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과 성결의 은총을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본문에 게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변화되고 광채나는 옷을 입으신 주님이십니다. 변화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엿새 후에 순환 예고를 하신 7일째가 되었단 말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계시의 산입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들은 선두 그룹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리고 다녔을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실제로 이 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와 분쟁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납니다. 변형됩니다. 그 옷이 빨래로는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천사의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것이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인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면을 이 세 제자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마가복음은 왜 이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부활을 미리 맛보게 해주신 계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8장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낙심하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이렇다는 것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7일 만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고 그 임재 앞에서 계시받는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등장을 하죠.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는 오실 메시아의 선구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엘리야라고 말할 정도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오실 메시아의 본체이신 것이죠. 이 세 분께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회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일에 대해서 함께 회의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림자 역할을 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논증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배경을 둔 하나님의 예언적인 사건의 성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 앞에서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 여기를 성지로 만들자 이거죠. 은혜 받았을 때 부작용이 이것입니다. 감동과 감격에 중독이 돼서 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집을 지읍시다. 무슨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소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침 구름이 와서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부활의 확신을 갖되 산에서 이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계속 살려고 그러지 말고 은혜에 중독돼서 은혜의 감동 속에 살지 말고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 부활 앞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옷을 입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변형되시고 광채에 나신 부활의 예수님의 옷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도 입혀졌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옷 입고 부활로 옷 입으려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자존심의 옷을 벗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얼마나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고난과 고통과 눈물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나를 지우고 나를 깎고 나를 부정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고 부활의 소망으로 옷 입어가는 부활의 존재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그 부활의 의미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보다 가치 없는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자꾸 우리는 뭔가 은혜를 받게 되고 뭔가를 알게 되면 말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받은 거, 내가 알게 된 거, 내가 깨달은 거. 여러분, 은혜는 좋은 것이지만 은혜에 취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예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은혜 받을수록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은혜가 깊을수록 그 예수님을 닮는 일에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은혜의 산에서 내려와 전쟁터 같은 현실을 감당하는 말씀을 구하십시다.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종결된 것 같습니다. 전처럼 부흥회, 수련회, 세미나, 캠프, 성경학교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잔치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주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늘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영성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변형되신 부활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명심하십시다. 그 부활의 생명력 우리에게 이미 이식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옷을 입기 위해서 나를 벗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